이 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양하게 대두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을 안고 있고 또 목회자들도 근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대안을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 뭐 뚜렷한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논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방법은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특별한 다른 방법을 알려주신 게 없어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들이 능력을 얻었어요.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그걸로 복음을 증거했고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비장의 카드가 있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단순하지만 거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즐기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일 수도 있고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올리는 기도도 있는데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기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처럼 기도보다도 앞서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강사님들이 그동안 오셨고 오늘도 이제 그 전도를 주제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 전도든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가 없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이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기도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영락교회 기도의 제물이다. 영락교회 많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드릴 기도가 많은데 하나님, 제가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영락 기도대가 있고 또 지난주일 사부부에는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날 기도 학교를 했고 돌아오는 수요일도 또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기도대 참여하는 성도들께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 여러 군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에 뭐니 해도 기도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도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있는 거죠. 복음이 없으면 뭐 전도 할 필요도 없고 할 것도 없잖아요. 전해야 될 내용도 복음이고 전해야 될 이유도 복음이고,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전도는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오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여기 4장 1절부터 긴 얘기를 예수님과 나눴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청하는 것으로 대화의 물꼬가 이렇게 트였는데 유대인 남자가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식적으로 좀 안 맞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상하게 여겼다. 아니, 유대인 남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미 마음속으로 다 택하신 거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건네셨고 그 여인과 여러 대화가 이제 오갑니다. 맨 처음에는 물을 매개로 한 대화도 오가고 그러다가 예배를 중심으로 한 대화도 오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픈 구석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죠.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자는 과거가 좀 부끄러워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딱히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남자에게 시집가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한 여인이 아니고 여러 남편이 있었던 그런 독특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얼굴 들고 다니기 좀 민망한 그런 부끄러운 사연을 과거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아픈 구석을 찌르게 된 거죠. 이런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여인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앞에 계신 분이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영이 열려서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큰 깨달음이 여인에게 왔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그냥 내려놓은 채로, 물길로 온 여인인데 물길로 왔다는 목적도 잊은 채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런데 뭐라고 전도를 했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9절로 내려가서 보십시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여인만 뭘 행한 게 아니죠.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를 행했잖아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한 단어로 바꾸면 죄입니다. 죄. 지금 이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여러 남자들과 살면서 살아왔던 그 부끄러운 과거, 이 여인이 차마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 죄,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게 말한. 여러분, 죄는 다 숨기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남이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지나가던 나그네같이 우물가에 들려서 물 한 그릇 달라고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난생 처음 보는 이분이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는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어떻게 아시는가? 했을 때 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의 과거와 현재를 다 꿰뚫어 보는 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앞에 죄를 숨길 수 없는 바로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정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사용을 했는데 그 물건이 굉장히 품질이 좋더라 그러면은 가족들에게 말해요. 내가 이거 이번에 샀는데 너무 좋아, 너도 사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그 같은 물건을 사서 써보고, 야, 너 나한테 좋은 물건을 소개해줬다, 정말 고마워,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소개해주는 그 정보가 전부 다 우리 영혼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 어떤 뭐 생활에 관련된 거, 그거는 알아도 좋고 몰라도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영혼 바깥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거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건 죄 아니에요, 죄. 그 죄를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와서 봐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한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척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말했다고 하니까 이 수가성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 그런 분이 있어?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 나온 거죠.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를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던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준다던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 그 자체 얘기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이야기고 영원한 것과 연결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의 그 수많은 광고 문구에 나오는 정보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 우리의 속에 있는 걸 말해주니까요. 복음 같은 이야기는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일만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제가 행한 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셨던 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지금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내가 행하신 일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네가 행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벌을 주고 멸망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래야 마땅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려고 오셨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부끄럽긴 하지만 두렵진 않아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가 부끄럽긴 해요. 그러나 두렵지는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부끄럽기는 한없이 부끄럽지만 두렵지는 않은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은총이 오늘 우리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나중에 천국으로 부름받을 때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으로 영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게 그게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무슨 가성비가 뛰어난 어떤 물건 하나를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 전 존재와 우리의 그 생명 그 자체를 영원으로 이어주는 이런 얘기는 없는 것이, 이거를 남한테 말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조금 더 주눅들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이 전도하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 최고의 것을 내가 말해주는 것이니까, 최고의 것을 말해주는 거니까.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할 때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한 모든 마음들이 다 없어지도록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최고의 것을 전하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철산동에서 로데오 거리라고 하는 사람 많이 다는 길거리에서 이제 한 30살 좀 넘은 자매가 버스킹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여러 해 동안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자매가 작은 이동식 마이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펼쳐놓고, 뭐 여름엔 여름대로 겨울엔 겨울대로, 보니까 복장이 좀 얇은 때도 있고 복장이 두꺼운 파카를 입은 때도 있는 거 보니까 추울 때도 하고 뭐. 그래서 이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 찬양이 감미로운지 몰라요.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표정이 밝고 찬양을 부르면서 또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데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찬양하고 한 30-40분 이걸 계속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찬양을 따라 부르는 사람들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옆에 있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연약한 여자 청년이 그 사람들 많이 오가는 데서 그걸 수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훌륭한 자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그 버스킹 예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나이에 맞는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탐나는 자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자매가 있나. 거기 무슨 두렵거나 사람들 앞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뭐 주눅이 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얼마나 그 얼굴이 표정이 밝고 찬양을 기쁨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야, 정말 대단한 자매가 있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원래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숨었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담대함으로 나타났어요.
그 순례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복음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되는 거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고, 전도할 때 나는 최고의 선물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제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6절로 와서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뿌리는 사람이 거두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 뿌리기만 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기도 해요. 그래서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이 심는 분일 수도 있으시고 남이 심은 걸 나중에 거두는 분이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씨를 심는 건데 반드시 내가 거두지 못한다고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널리 뿌려라, 널리 뿌려놓으면 나중에 또 다른 믿음의 형제가 와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복음의 열매는 주님이 거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뿌리면 되는 것이,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와서 거두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많이 뿌려놓은 걸 우리가 거두는 때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전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남들이 많이 뿌려놓은 거죠. 언젠가 어떤 성도님이 자기 아버지, 친정 아버지인데 너무 도도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깔끔하시고 언제나 아주 모범적인 FM 인생을 사셨어요. 남한테 나쁜 짓 한 적이 없고 반듯하게 살아왔고 깔끔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님이, 아버지 연세도 높으신데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버님 죄를 회개하시고 천국에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세상을 이렇게 반듯하게 살았는데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한대요. 또 성경도 모르는 분도 아니에요. 성경도 유명한 책이니까 좀 읽어둬야지 그러면서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니까 어떤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 아버지 큰일 났다고, 지금 몸도 많이 아프시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왜 저렇게 버티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한테 시간이 되시면 한번 와서 아버지를 권면해달라고. 그래서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갔죠. 가가지고 그때 제 아내랑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어르신이 낯선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왜 다른 목사님까지 오라고 그래갖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은 한 것 같은데 워낙 반듯하게 살아온 분이라 손님이 오니까 맞이하긴 해야 되잖아요. 워낙 반듯하게 산 분이. 그래서 옷을 챙겨 입고 그 소파 의자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워서 맞이하지 않고 워낙 고정고정하고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 손님이 온다는데 내가 어떻게 누워서 맞이하겠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빼짝 마르시고 음식을 잡수지 못한 지가 벌써 제법 돼서 이제 살 날이 많이 안 남으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어른을 만났어요. 그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 특별한 부탁을 받고 갔는데 이 어른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제 마음속에 고민할 거 없다. 그분이 뭐 반듯하게 살았든 나쁘게 살았든 필요한 건 복음이니까 내가 가서 말하는 것도 복음만 말하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읽어드려야지 생각을 했고, 찬송가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고 가서 찬송가를 305장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르니까 그 어른이 갑자기 이거 내가 자주 보는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딸의 얘기는 거절하지만 옆에서 딸이 그동안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찬송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내가 아는 걸 어떻게 이 목사님 부르자고 하지? 참 신기하네, 이러는 거예요. 신기하긴요, 뭐 성령께서 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어른이 더 놀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줄도 쳐놓은 얘기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내가 아는 찬송을 부르자고 그러고 내가 아는 성경을 읽자고 그러냐고 신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하니까 저도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이 어른의 반응이 신기하잖아요. 무뚝뚝하게 빨리 마치고 가시오 이렇게 안 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뭔가 접촉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저는 또 한 번 뿌리는 거겠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날이 계기가 돼서. 그리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고. 여러분, 그럼 제가 갔기 때문에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그 따님이 많이 뿌려놓은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많이 뿌려놓았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이게 거두기 직전이 돼 있었던 거죠. 여기 이 말씀이 딱 맞아요.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모시고 오는 것도 부담 느끼지 말고 많이 뿌려서 많이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 오늘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틀을 더 머물게 되셨죠. 예수님께서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41절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가 한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친히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됐는데, 믿게 된 그 결정적인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믿었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믿게 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 친지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말씀을 듣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냥 집에서 예수 믿으세요, 너 교회 가자 이렇게 한마디 해갖고는 안 되고 꼭 말씀을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을 듣게.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라고 오이코스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로 모셔와야 되고, 정 교회 안 오고 버티는 사람은 뭐 홈페이지 뉴스라든지 유튜브 뭐 설교 방송이라든지 뭐든지 그분에게 보내서 듣게 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 교회에 초대받아 오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다 열리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은 다 깨지길 바라고, 닫힌 마음은 열리길 바라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건데, 복음은
그냥 가성비 높은 물건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데 들어있는 우리가 행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세상에 그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그냥 많이 심으면 되는 거예요. 거두는 건 누구 다른 사람이 와서 거둘 수 있으니까 많이 부담 없이 심으시면 정한 때 하나님께서 다 거두실 것이에요. 하여튼 많이 심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말씀을 들을 기회를 그들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기회.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많이 모시고 와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친정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조카, 우리 친척 누구,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친구 꼭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른 봉사 다 중요하지만 전도보다 위대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전도야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봉사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거야말로 최고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주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평생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이제 우리 최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도하지 못했던 저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이 믿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뒀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복음 전도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널리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를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리며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복음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심게 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녹아지고 문이 열리고 닫혔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락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전도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시여 저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기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